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가슴에 기도 제목 품고 주님의 성전에 나오고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품은 제목들 가슴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돼서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가장 좋은 구소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의 10번째 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기간을 인도하시고 주님 손붙들어 주시어서 일어나는 게 힘이 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 공기를 가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영상 앞에 앉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 골수에 사무치게 하시고 내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열망이 들고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환경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 복이 넘치는 사람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까? 일터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사오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실 은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정성 받아주시고 그 사랑 받아주옵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받아주옵시고 삶의 풍성한 것으로 기도응답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마스크를 써서 괜찮을 거예요. 인사하셔도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 새벽에 배우니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집사님 얼굴 배우니 천사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요즘은 천사도 마스크 쓴대요. 할렐루야. 예. 어제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대의 명분이나 자신의 사상이나 학문적인 가치 또는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리를 위한 핍박이다. 그런 말씀 나누었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천국을 주실 것이다. 아멘. 네, 그런 말씀 나누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먼저 그 사람의 알곡 신앙인가? 쭉정이 신앙인가?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그 신앙을 달아보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단련되시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 어제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저는 잠을 자면 잠이 드는 순간에 그 전날 있었던 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요? 그런 말씀 나누었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의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10절, 11절 말씀 우리 권사님 읽어주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맞추어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제가 10절, 11절 잘못 말씀드렸네? 이제 11절,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받게 하였느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오래 살지 않았고요. 목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목회해 왔는데, 여러분, 목사에게도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가슴 아프고 가슴 쓰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끌어안고 기도가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던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 자리에서 주님도 함께 눈물 짓고 한숨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곳에 결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이제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젊은 사람들, 지도자적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어요.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에 드리는 옷과 음식을 먹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존귀했지만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저 신료 백관들, 신하들, 백성들, 포로 끌려온 사람들 모두 절을 하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금상 앞에 절을 하였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은 이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다른 사람들 다 내 말을 따라서 금상 앞에 절하는데 왜 절하지 않느냐고. 절하지 않으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여러분, 풀무가 용광로잖아요. 수년 전에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고 기억이, 포항제철에서 일하던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쇳물에 떨어져가지고 죽었던, 여러분, 그 시뻘게 타는 쇳물, 용광로잖아요. 거기에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하던 이야기 우리가 알죠.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 앞의 죄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지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금상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평일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한 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어요. 그리고 멀찍이 그들이 타는 것을 구경하던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들을 구경하던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네 사람이 저 불구덩이에 있느냐.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도다. 신의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의 자리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을 결코 주님은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래전에 일본이 쇄국 정책을 펴고 있을 때 영국의 선교사님 한 가정이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국 무물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젊은 영국 선교사님이 아내와 아들 하나를 데리고 몰래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관원들에게 발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선교사의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아내 5살 본국으로 영국으로 추방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 선교사가 내 남편 다 하지 못한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 하나님, 내 남편 순교의 제물이 된 그 나라에 가서 내 남편이 다 전하지 못한 복음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그 5살짜리 아들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예수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일본의 관원들에게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추방을 했는데 다시 들어온 게 괘씸해서 이들도 죽이기로 그렇게 하고 마른 장작에 죽이면 너무나 쉽게 죽는다고 젖은 장작을 흠뻑 불려가지고 그 위에 이들을 눕히고 불을 살라서 화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릅니다. 매캐한 연기가 나고 불이 타올라요. 아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엄마 뜨거워요. 엄마 뜨거워요. 바지에 불이 붙었어요. 4살이 타요. 막 5살짜리 아이가 엄마 바지에 불이 붙었어요. 4살이 타요. 막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치는 것입니다. 엄마도 자기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으면서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우리 주님은 이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참으셨단다. 참으면 아픔이 없어질 것이란다. 조금만 참아라. 아이가 입을 꽉 다물고 참습니다. 이게 참아지는 일입니까?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조금 뒤에 또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뜨거운 것은 참겠는데 엄마의 얼굴이 안 보여요. 엄마의 얼굴이 안 보여요. 매캐한 연기가 올라와서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기 너머로 엄마의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못난 이 어미의 얼굴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거라.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 모자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이 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혹독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주님의 손이 오늘 핍박당하고 오늘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순교의 제물이 되셨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존재할 수 있고 기독교 전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거나 어떤 질고 있으세요? 그 자리에 주님 여러분의 손 붙들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일을 하다가 의를 위한 핍박을 받으십니까?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클 것이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상급은 믿음으로.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거 믿으면 구원 받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크신 은총입니까? 그런데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상급은 뭘로? 심은 대로 거두는 상급은. 구원은 뭘로? 믿음으로. 상급은 심은 대로 행함으로 걷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이후의 상급은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을 위해 헌신했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그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그런 분들 천국의 수천 배 수만 배로 우리 주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라.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은 기복적인 것도 아니고 유치한 것도 아닙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우리의 권리고요, 당연한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씌워주실 세상의 왕의 면류관과는 비교하지 못할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성경을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믿음으로 살아간 선조들을 기억하라. 누구?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라. 12절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주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사도들이 그랬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세상 왜 그런가?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요, 이 빛의 세력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빛을 끄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굳굳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어요.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서게 된 것도, 이렇게 열심을 갖게 된 것도요,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분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사참배를 받다가 5년 6개월이나 옥에 갇혔던 분이시잖아요.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만 꺾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판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깔아놓고 그 위를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밟으면 못이 막 근육을 뚫고 뼈를 으스러뜨리면서 핏줄을 터뜨리고 발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입니까? 빼야 돼요. 바로 옮기려면 또 밟을.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는 고난입니까? 그런 극형을 주면서 회유를 했대. 그러나 목사님 끝끝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감옥에 순교하셨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이,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죽음만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친구는 이제 적당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하고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이기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10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버리고 100번 1000년 100년 1000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목숨 아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결코 되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두 손과 두 발은 쇠못에 찢겨 최후의 피방말까지 쏟으셨습니다. 그런 주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거늘 나 어찌 눈앞에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나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에 짓밟게 하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세례 요한은 33살에, 스데반은 청장년의 나이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오 주님,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 되게 하소서. 주기철 목사님 이런 기도하셨고요, 피 뿌려 순교하셨고 한국교회 초석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핍박받은 고난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많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이제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팔복, 산상수훈 처음 시작하고 있는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끝나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팔복,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을 시작해 천국으로 끝나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금 현실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천국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 그 천국이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인격적인 모독과 육체적인 학대와 세상적인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이 세상 우리 오래 살 사람들 아니잖아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0년 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언 잘하죠? 오래 살 사람 아니에요. 깜짝하면 모세가요 120세를 살았는데 순식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가 슬픈 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천년 만년 누리고 가지고 있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거 다 두고 모두 놓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시렵니까? 여러분, 천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요. 천국을 생각하고 사는, 천국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없고요,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은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요 축복이라. 물질과 시간과 세상적인 것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경쟁과 다툼에 빠져들거나 비교하지 않아요. 천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 여러분, 우리 이런 삶 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살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지상의 천국에 살다가 육을 벗을 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이동하게 될 사람들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핍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를 위한 핍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특권이요 진정한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마지막 날 천국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닮아 가십시다. 이 8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십시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있는 사람 삼으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도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양일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